지난 주일에는 본문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본래 이기주의 사람, 나만 아는 사람, 그리고 아브라함은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아브라함이 변화되어서 이타주의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도 하나 지키지 못하는 겁 많은 사람.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이 담대하게 자기의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일어나서 그곳을 향하여 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바뀌어질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 창세기 14장 1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전히 마물의 산수리 숲을 헤브론에서 살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과 결합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그분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온전히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배후에 계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니까 아브라함이 변화가 되고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린 것은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부터 단까지 쫓아가고 호박까지 쫓아갔는데 위로 얘기하면 지금 여기 이 성남에서부터 대구까지 그리고 성남에서부터 부산까지 쫓아간 거예요. 키로수가 200km, 280km.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살면서 부산 한번 간다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몇 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하는 게 부산이에요. 그런데 그 머나먼 거리를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거기까지 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느냐고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하늘 보자 영광을 버리시고 구만리보다 수억만리보다도 훨씬 더 먼 이 땅 낮고 천한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 하면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담으면서 주님의 은혜로 사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보에 뭐라고 제목을 냈느냐고 하면 318대 만 이렇게 냈습니다. 숫자를 냈는데 오늘 숫자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318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책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이 종들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데리고 간 숫자가 318명이에요. 만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을 보면서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북부연합군이 5개 나라를 중심으로 한 남부연합군을 격파할 때에 적어도 수천 명에서 수만 명 정도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저들을 침략하고 공격했습니다. 몇 명인지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제가 생각해 볼 때 그냥 몇만 그런 것보다도 최소한도 10,000명 이상은 됐기 때문에 만이라고 하는 숫자를 제가 썼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숫자를 썼느냐고 하면 이런 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18명하고 10,000명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10,000명이 이길 것 같죠? 10,000명이 이기는 거예요. 318명하고 10,000명이 싸우면 318명이 이기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전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가능한 일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현실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318명을 가지고 북부연합군을 갖다 쳐부수고 조카 롯을 구해오고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갖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성경 말씀 속에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해서 계산적으로 가능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불가능한 일들이 성경 말씀 속에는 수없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간단히 우리가 잘 아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부르짖음을 듣고 저들을 구출해내십니다. 구출해내셔가지고 광야를 지난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가장 첫 번째 만났던 삶의 위기의 난관이 뭐냐고 하면 홍해라고 하는 강을 만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우리는 강을 건너서 광야로 가야 되는데 강을 건널 방법이 없습니다. 못 건너는 겁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불가능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고 하면 지팡이를 들어서 저 강을 향해서 가리켜라 말씀합니다. 이상하게도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향해서 가리키니까 홍해가 거짓말같이 기적과같이 쫙 갈라지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이 되어서 현실 앞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니, 처녀가 남자도 없이 무슨 아기를 낳아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성령님께서 마리아 속에 역사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고 그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가 그 현실을 눈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을 자꾸 계산하면서 믿으면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데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에 올 것 같으면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 다음부터 봅니다. 시작.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사람하고 똑같지 않아서 사람이 못한다고 하나님이 못하는 거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서는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다 하실. 이 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못 하시는 것이 없는 거예요.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18명 가지고도 10,000명을 하나님은 충분히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느냐고 하면 진짜 믿음이 뭔가 하는 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믿음이 뭔가. 그리고 318명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그 북부 연합군을 갖다가 쳐부쉈을까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뭐냐고 하면 진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에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지체 없이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이 지체 없이 순종하는 것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서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을 나누어 밤새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간단한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3절 말씀에 사로잡혔음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로잡혔음을 듣고 가가지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갑니다.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오늘 본문 13절 말씀해 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잘 다시 한번 봐야 될 말씀이 있어요. 사로잡혔음을, 14절 말씀, 사로잡혔음을 듣고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고 하면
사로잡혔음을 듣고 난 뒤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고 하면 내가 가서 조카 롯을 구해와야 되지 않겠냐. 내가 구해오지 않으면 누가 조카 롯을 구해오겠느냐.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헤어지고 난 뒤에 여전히 헤브론에 살고 있었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을 그 당시에도 여전히 헤브론에 살고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여전히 헤브론에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채워지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로 이야기하면 그야말로 성령 충만한 삶, 예수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 그 소식을 듣자마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고 하면 내가 가야 되지 않겠느냐. 누가 가겠느냐 너 아니면. 너 아니면 조카 롯을 구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야 돼.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고 할 것 같으면은 그 마음을 주신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또 무슨 그 일을 만나고 행하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십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어떤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음성을 듣고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주시는 마음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아무리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셨어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순종이고 순종은 믿음입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는 이런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근데 교회 나가고 오래됐는데 뭐 기도해보고 뭐 어떤 일을 결정하고 그럴 때 주님이 내 마음에 어떤 마음도 안 주시고 어떤 생각도 안 주시고요, 어떤 음성도 안 들려주셔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와서는 뭐라 그럽니까? 내가 기도해봤는데 안 온다는 거예요. 이 세 종류의 사람들 중에 진짜 가장 심각한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둔한 사람. 조금 심각하게 표현을 한다면 영적으로 어린애기 무식한 사람. 아무리 해도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깨달음도 없고 생각도 없고 무슨 음성을 들려주시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내가 신앙생활 한 지가 그래도 꽤 됐어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랬는데 10년이 넘었는데도 나는 그런 걸 몰라요.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신앙생활을 다시 포맷을 하셔야 됩니다. 뭔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계신 게 아니라 그냥 형식만 가지고 왔다 갔다 나 교회 다닙네, 그것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 껍데기 신앙생활을 다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이제 빼놓고 아버지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주체하지 않고 순종해서 그리로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부산까지 간다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주체하지 않고 그것을 향해서 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지만, 아무리 주님이 마음을 주셔도 이건 내 생각인지도 몰라, 이게 잘못된 생각이야, 쓸데없는 생각이야, 그러고 하나. 어떻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다 순종해, 내 생각대로 살아야지, 이러면 힘듭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보니까는요, 순종하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순종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왜 그럽니까? 아담과 하와 우리 조상이 원래 속성 본질 DNA가 불순종의 DNA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불순종의 DNA가 우리 모두 속에다 흘러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 아담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발자취 하나하나를 보면은 아브라함은 사람으로서 순종하기 어려운 일들도 이제 아브라함 쭉 봅니다마는 그런 거를 순간순간마다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돼요. 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 가문에, 여러분들 가정에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셔야 합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아멘. 믿음의 조상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조상이 안 되면 여러분들 가정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한 사람 바로 서서 믿음으로 살 때 우리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이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면 여러분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으로 안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책임이 큽니다. 주님의 음성이 뭔지, 주님의 주시는 마음이 뭔지 그것도 모르고 아직도 방황하는 가운데 있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알기는 아는데 내가 불순종하고 있다면 나는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다시 출발하면서 뭐 해야 되느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신앙을 바꿔나가야지만이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말씀해 볼 것 같으면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아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그가 받으신 뭘로 말미암아? 고난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진짜 많은 고난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뭐를 배웠느냐고 하면 순종함을 배워. 순종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순종함을 배워서 순종함을 배워야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 그러니까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배웠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안 되니까 뭘 보내느냐?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자꾸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가정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속상하는 일이 많고, 왜 이렇게 열통 터지는 일이 많고, 왜 이렇게 근심되는 일이 많고, 왜 이렇게 걱정되는 일이 많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순종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근데 9절 말씀에 보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순종함을 배워서 어떻게 되셨다고요? 온전하게 되셨다. 한번 따라합니다.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도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면, 우리가 진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뭐 해야 되느냐? 날마다 내가 순종함을 배워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 되는.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 아닙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듬으시고 나를 깨트리시고 나를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순종함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 되지 마요. 진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것이 믿음의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은 주님이 마음을 주셨을 때, 주님이 뭐를 말씀하셨을 때, 주님이 뭔가 깨닫게 하셨을 때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지만, 아무리 주님이 말씀을 주시고 아무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셔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믿음 없는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을 찾으시고, 우리 주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쓰시지 믿음 없는 사람은 안 쓰십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 있는 사람은 축복하시지 믿음 없는 사람은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불가능한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땐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니 318명 데리고 어떻게 가가지고 10,000명과 싸워서 이깁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답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 한번 보도록 합니다. 14절입니다. 14절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멘. 지난주에는 14절 말씀을 보면서 중요한 단어가 듣고라고 하는 단어였다 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사로잡혔다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말씀드렸어요. 근데 318명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오합지졸 1,000명 데리고 가면 소용 있겠습니까? 소용없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오합지졸 10,000명 데리고 가면 이깁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근데 318명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속에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뭐하고? 뭐한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아멘.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그러니까 318명은 특별히 아브라함이 저들을 군사로 만들어서 저들을 집에서 길리고 훈련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뭐냐고 하면 아브라함은 나그네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지금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최소한도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 자기 가족을 지키고 자기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내가 해야 될 것은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신대.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닙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이 하나님이 다 해주신대. 시험 문제 받으면 답 다 가르쳐 주신대. 이러고 공부 안 하면 됩니까? 안 하잖아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잘 생각나게 해주세요. 내가 열심히 하면서 해야지. 나는 맨날 게임하고 PC방 가고 놀러다니고 그러면서 시험지 딱 받아놓고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데 답이 안 보이면 당연한 거죠. 아브라함은 최소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충실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집에서 길리고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길리고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태어난 자다, 그런 뜻입니다. 생긴 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318명은 내가 돈을 주고 종을 사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포로로 잡아와서 우리 집에 또 다른 군사를 내가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318명은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아브라함과 같이 살고 아브라함과 같이 먹고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그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브라함과 함께 그 영향을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318명입니다. 그 318명은 아브라함과 같이 어려서 함께 태어나서 살면서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아서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교회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름만 있는 군사가 아니라 진짜 전쟁에 투입되는 군사가 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 318명 종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야 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듣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적어도 이게 돼야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거지. 아니, 거듭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구원받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오늘 저녁에 죽으면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산다고 하면 그 사람은 군사 될 수 없는 거예요. 적어도 복음을 듣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영적으로 성숙되어 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거지.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 이 아버지의 생명이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안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온전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영적으로 날마다 성숙해져가는 이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본문 말씀 속에 보면 길리고, 그 다음 뭐라고 나오면 훈련된 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훈련된 자라고 하는 뜻은 원래 히브리 원문에 보면 가르치다 라고 하는 뜻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뜻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훈련된 자, 체험이 있는 자, 그런 뜻입니다. 훈련된 자, 체험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이들이 절대 확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군사를 특별히 318명을 특별히 훈련시키는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절대 확실한 믿음으로 세워진 그 사람들을 갖다가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이게 훈련했다고 하는 의미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 할 것 같으면은, 하나는 육신적으로 군사적인 훈련을 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그러니까 적어도 이 318명이 정의의 군사, 이 특공대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는데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에 다양한 훈련을 시켰을 거예요. 기초 체력 훈련도 시켰을 것이고 제식 훈련도 시켰을 것이고 창 쏘는 법도 시켰을 것이고 활 쏘는 것도 시켰을 것이고 전투하는 것도 훈련을 했을 것이고 아브라함의 명령을 바로바로 이해하는 이런 것도 시켰을, 다 안 시켰습니까? 그런 육신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훈련을 시킨 거예요.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육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훈련을 시킨 겁니다. 어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느냐고 할 것 같으면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제 요거 하나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하면은 하나는 영적인 훈련, 하나는 육적인 훈련,
하나는 영적인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영적으로 저들을 세워줘야 되잖아요. 육적인 것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영적인 훈련을 아브라함이 저들에게 시켰던 거예요. 그 영적인 훈련을 시켰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 얘기하면 경건의 훈련, 하나님 섬기는 훈련, 주님의 음성 듣는 법,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것인지, 이런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이 잘 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성경 말씀 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4장 말씀해 볼 것 같으면, 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 말씀 보느냐고 하면 15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15절은요, 그 훈련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15절은. 만약에 앞에 길리고 훈련된 게 없으면 15절이 안 되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와 시작.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초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아멘.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이 군사, 이 작전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여기 아브라함의 지혜와 지도력도 있습니다만은 훈련한 결과가 뭐냐면 그와 그의 가신들이.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네, 보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뉘어. 밤에. 여기에 전략이 있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군사 작전을 피고 난 뒤에 사사기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군사 작전을 행할 때는 하나로 가지 않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두 팀이 나누어서 갑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만났는데 아이성을 함락할 때도 여호수아가 한꺼번에 다 정문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두 팀으로 나누어서 한 팀은 여호수아가 이끌어서 정문 쪽으로 가고 한 팀은 옆에 매복해서 숨어있고 두 팀으로 나누어서 항상 그렇게 전쟁하는 게 성경 역사에 보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자기의 종들에게 어떻게 전쟁을 치를 것인지 하는 것을 이미 가르쳐줘서 두 팀으로 나누어서 작전을 수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언제 그들에게 갔다고요? 밤에. 밤은 군인들이 하루 종일 훈련하고 힘들고 피곤하고 긴장의 끈을 놓고 있을 때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방심할 때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어디까지 쫓아갔느냐고 하면 호바까지 쫓아갔다고 나와요. 이 호바라고 하는 단어 속에 아주 깊은 의미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호바라고 하는 뜻은 감추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우리가 호바에 와가지고 아무도 우리를 몰라. 우리는 못 찾아. 우리 공격 못해. 우리 공격할 사람은 없어. 여기 숨어 있는데 어떻게 누가 공격을 해?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밤중에 긴장의 끈을 놓고 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공격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쳐부수고 또 쫓아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저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만 훈련시킨 게 아니라 육체적인 군사훈련, 영적인 훈련도 같이 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뭘로? 좋은 병사로. 개역 성경에는 좋은 군사로 그렇게 말합니다.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슨 과정을 통과해야 되느냐고 하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훈련이 쉬운 거 아니에요. 훈련은 누구도 다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군인들은 눈만 뜨면 훈련을 해요. 왜? 좋은 군인 되기 위해서.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육적인 훈련을 시키고 영적인 경건의 훈련을 시켰다면 우리 성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될까? 몇 가지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로는 예배의 훈련을 받아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의 훈련. 예배도 훈련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훈련인데 특별히 한국교회 예배에 위기가 왔습니다.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 예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오고 싶어도 정부에서 인원 제한을 하기 때문에 못 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 체질이 어떻게 바뀌었느냐고 하면 군사의 체질이 아니라 어떤 그냥 일반 그렇게 체질이 바뀐 거예요. 집에 앉아서 텔레비 보니까 너무 편하고 좋아요. 그게 군인입니까, 여러분? 그게? 군인이 맨날 집에 앉아서 텔레비 봅니까? 예배의 훈련이 안 되면 우리는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에 여러분들 교회 나오는 게 거의 많은 대다수가 이 주일날 한 번 나옵니다. 그 주일날 한 번 나오는 것도 못 나옵니까? 그것도 안 됩니까? 제가 얘기 들으니까 저녁 예배 드린다 그러니까 벌써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여기저기서 말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피곤해서 못 가요. 뭐 힘들어서 못 가요. 뭐 출근해야 돼요. 아니 그렇게 우리가 약합니까? 믿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건강이 교회 한번 왔다 그러면 그 이튿날 출근 못하지. 그 정도의 건강으로 병약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군사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예배의 훈련 잘 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무장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마음판에 새겨야 되고 말씀의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의 훈련을 안 받으면 여러분들 믿음의 기초가 없어요. 뿌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집에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고 하면 제가 이제 이쪽으로 이사 가가지고 화분을 키워요. 처음에는 이렇게 1,500원짜리, 2,000원짜리 요만한 거 있잖아, 왜. 요만한 거를 사다가 이렇게 심어가지고 키우면 얘가 자라면 조금 큰 데다가 옮겨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화분에다가 다른 거를 조금 큰 거 옮겼는데 그게 뭐 공기정화 식물인지 뭐 자우자 난 모르는데 이렇게 이파리 나는 거 이런 거 심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옆에서 뭐가 이렇게 올라와. 근데 얘하고 같은 종자가 아니야. 나는 얘 하나만 옮겼는데, 이상하다. 근데 얘가 뚫고 나오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 자라는 속도가 쭉쭉쭉쭉쭉 막 자라는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는 아니야. 근데 이 속에서 뭐가 나오는데, 얘는 요만하게 자랐는데 벌써 이만큼 나왔어. 야, 이게 뭐지? 그래가지고 제가 흔들어서 이렇게 뽑았는데요. 감자 같은 게 그 속에 어떻게 있더라고. 옛날에 화분에 있던 게 아마 쓸려 들어갔는가 봐. 뽑다가 잘못 뽑아가지고요. 어떻게 됐느냐고 하면, 하나는 감자 같은 게 떨어졌고, 하나는 감자 같은 게 붙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쪽 떨어져서 뿌리가 없는 것도 심었는데, 얘는 자꾸 죽어가는 거야. 우리 딸이 보더니, 아빠 이거 죽을 것 같아. 그러면서, 혹시 모르니까 병에다가 담궈 놓으면 뿌리가 내릴 수 있으니까 병에다가 담가 보자고. 그래가지고 개 하나를 갖다가요 병에다가 담궈 놨어요. 내가 그거를 보면서요 굉장히 지금 얼마 됐는지 모르는데 몇 주 됐는데 뿌리가 조금씩 나오더니 지금 요만큼 나왔어. 그게. 만약에 애가 흙 속에 그냥 있었다면 뿌리가 없어가지고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물에서 뿌리가 내리다 보니까 조금씩 살아나기를 시작하더라고. 들어가더니. 우리 신앙에도 뭐가 중요하냐고 하면 신앙 믿음의 뿌리가 중요해요. 그 믿음의 뿌리가 어디 박혀 있어야 되느냐? 말씀에 박혀져 있을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튼튼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마음판에 새겨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에 훈련 없으면 여러분들 믿음은 바람 불으면 다 쓰러집니다. 그 다음 기도의 훈련, 그 다음 순종의 훈련. 시간이 없어서 제목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묻는 훈련. 한번 따라합니다. 묻는 훈련. 무슨 훈련이요? 묻는 훈련. 잘 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고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어요. 속상한 일도.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포기하고 사십니까?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되느냐고 하면 진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려면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자꾸 묻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묻는 훈련. 문을 자꾸 하세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상태에 있어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고 이런 고민이 있어요. 이런 힘든 일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꾸 묻고 또 묻고 묻는 훈련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이 살아나기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주님이 이 속에 어떤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고 지혜를 주시기도 하는, 그래야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한 신자 되지 말고 훈련받아서 318명 가지고 10,000명 이상을 쳐서 물리친 것과 같이 이런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사람은 누군가 말씀드렸어요. 믿음의 사람은 주님의 음성,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우리 주님과 같이 온전히 순종하고 순종함을 배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그리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이름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훈련, 육적인 훈련 잘 받아서 누가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고 할지라도 겁내는 것이 아니라 10,000명 아니야 10,000명 이상이 우리에게 달려든다고 할지라도 당당하게 싸워서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2월 세 번째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아버지 앞에 저희들 찾아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을 때에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조카롯을 구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에 주체하지 않고 순종하여 달려갑니다. 순종하는 것이 가장 힘든데 나는 죽고 내 안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이 주시는 마음, 주님이 주신 들려진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태어난 자, 영육간에 훈련받는 자가 318명이 가서 10,000명을 쳐부순 것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 아버지 그 속에 예수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예배 훈련,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아버지 하나님 묻는 훈련, 우리가 아버지 그 훈련을 잘 받아서 우리 모든 성도이 다 그리스도의 용감한 군사들이 되게 하시고 영적인 싸움에서 싸워서 승리하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